이 전반전, 후반전 경기할 때 있죠. 축구를 가정해 본다면 전반전에 아무리 잘 이겼다 할지라도 후반전에서 이 전반전에 이어나가서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무효화가 되듯이 역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전반전의 삶과 후반전의 삶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이 노후 보험을 들어요. 노후 후반전 내가 잘 평안하게 살아야겠다. 우리 잘한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길게 영원이란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보험을 드려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이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후까지 끝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런 후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 6장에서 너무 길어서 끊어서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참수하는 자들에 의해서 던져집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보면 왕은 어떻게 해서라도 15절에서 머뭇거리면서 해가 지기까지 던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이 없을까? 내가 참수자들에 의해서 당했다. 내가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때 이 참수자들의 왕이여 지금 해가 넘어갔습니다. 하루를 지나면 결국 우리 바사와 메대와 바사의 그 엄한 법을 어기신 것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닥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이 없어서 메대와 바사의 엄한 규례를 어기지 않게 해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던지라 했어요. 누가 또 이것을 왕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귀족들이 이 잠수자들이 거기에 돌로 맞고 귀족들의 도장을 찍고 왕의 어인을 거기 딱 찍었어요. 누구도 중간에 열어놓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럴 때 이 왕이 어떻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즐겼던 풍악도 그렇게 자기 여가 생활도 하고 싶지만은 금식을 했다. 또 즐기지 않았다. 잠을 자지 않았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이제 외치지 않습니까? 그 외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구원하셨느냐 했더니 거기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대답이 21절이죠. 다니엘의 왕이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때 아주 감격과 충격 더 나가서 감동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듯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왕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수무강해달라고 하시라고 하면서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들을 보내어서 전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는 것, 왕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 모든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왕이 너무 기뻐서 끄집어내라 해서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죠. 곧바로 이 다리오 왕이 참수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다 던졌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부숴버리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뒤에 이제 조서를 내리면서 식민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그 조서에 대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너희들은 절대로 경솔히 여기지 말아라 하면서 너희는 절대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면서 7가지를
여기에서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찬양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그 전반부에서 오늘 6장에 나온 전반부에서 그 실패자 같이 보이죠. 그렇게 도장을 찍고 알면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지혜롭게, 다니엘이 지혜로우니까 내가 평소에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던 것을 멈추고, 잠시 하나님 아시죠? 나를 죽이려고 한 자가 있으니 내가 중단하겠습니다 하면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하면서 중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에서 다니엘은 하던 대로 계속했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도, 도장이 찍혀진 걸 알고도, 자기가 죽을 위기를 있는 걸 알고도 종전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결국은. 그러면 전반부에 실패요, 성공해요? 실패했죠. 실패했지만은 다니엘은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23절 맨 끝에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었기 때문에 사자들이 천사들의 보호 속에서 상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셨죠. 가르쳐 주셨는데, 또 거기에 한몫, 왕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종전했던 대로 잠도 자지 아니하고 금식만 하고 또 철야까지 하고 또 즐길 것을 즐기지 아니하고, 이런 합력하의 선을 이루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에서 후반부에서는 승리자로 나옵니다. 승리자로 나와서 그가 어떤 복을 받았다고 결론에서 말하냐, 28절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에 6장에서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는 1장부터 쭉 보면은 여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 또 이 벨사살 시대, 그때도 셋째자리를 주었죠. 그러나 본인이 용납하지 않았고, 세 번째 메대 사람 다리오, 지금 메대 사람이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요. 다음에 일어날 바사 사람 페르시아입니다. 일반 역사로서는 이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했다. 자, 후반부가 성공적인 삶이 되었어요. 이기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라도 하지만은 늙어서는 끝이 좋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성경적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나 복되지 못한 사람은 아침이 되고 찬란하게 출발했지만은 끝이 안 좋아요. 이게 복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반부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잘 풀려야 된다. 후반부 인생의 모든 삶이 후반전에 우리가 잘 이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에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애통이 여기고 다니엘이 사족을 속에 던져져야 된다는 걸 뒤늦게 알았던 다리오 왕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저놈들에게 속았구나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아파하고 그랬던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잠자지 않고 금식하고 또 즐기지 않고 새벽에 일찍 날이 새질에 다니엘이 던졌던 그곳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라고 하면서 말을 했잖아요. 그게 던져지면서, 이제 법이기 때문에 던져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믿음 있는 말을 했잖아요.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통히 여기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가서 물어봤던 가운데 살아있던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끄집어내라 해서 끄집어내고 난 뒤에 이제 그에게 후반부 인생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 속에서 참소자들을 다
처리하는, 사자굴 속에 던져서 그 가족까지 처리하는 승자가 되었어요. 사자굴속에 왜 안 집어넣습니까? 왜 던지지 않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법이 대단히 위험이 있고 규례가 전통적으로 내왔는데 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그 왕의 어미를 그 모든 걸 흐트러지게 만드십니까? 막 하면서 닥달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다가 이건 없는 걸로 하자 하면서 명령을 할까봐 그 모든 사람들이 막 귀족과 모든 유명 인사들이 다 그렇게 한 목소리를 냈을 때 지는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전반부에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해서 졌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참수자들이 이겼죠. 그러나 다리오 왕은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됐어요. 다니엘이 이기니 그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왜 한마음 한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을 다 사자굴 속에 던져 집어넣으라고 해서 처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후반부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후반부에서 이긴 것이 어떻게 또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찬양을 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찬양했는데 어떤 찬양을 했냐, 이게 바로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나오냐면 24절에서 27절까지 나와요.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7가지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신. 두 번째는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방의 왕이었지만은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송을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이다.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 네 번째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아주 영원무궁하다. 이게 몇 년 가고 몇 수십 년 가고 몇백 년 가는 것이 아니라 무궁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다섯 번째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찬양합니다. 일곱 번째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배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역전되어져 후반부에 승리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전반부보다 후반부 우리는 이길 때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웃으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함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금년의 표가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제 표지 않습니까? 오늘 요절 말씀은 23절의 말씀입니다. 맨 끝에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후반부에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삶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